아멘. 여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로 윗절에 보면 20장 마지막 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구별한다. 그날에 20장은요 블레셋과 애굽과 두로와 그러니까 두로죠. 이렇게 전부 지중해라는 바닷가에 있는 해변의 사람들을 얘기했던 거다. 거기에 임할 멸망을 얘기해요. 아멘. 특히 20절 그 사람들 근데 이번의 해변은 인도양입니다. 물론 요 앞에 가면 아라비아 해라고 부르고 여기는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인도양의 이제 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중해라는 큰 바다와 인도양이라는 큰 바다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것을 보면요 바벨론 즉 여기 유프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만난 여기가 바벨론인데요. 아멘. 아멘. 여기가 옛날 바벨론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라고 딱 집어 얘기합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죠. 이건 뭐 지금도 아라비아 반도니까 뭐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몇 도시들을 얘기하는데 게달과 드단과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 광야에 있는 큰 도시들이란 말이죠. 여기에도 멸망이 있을 것이다. 게달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말로 직역하면 베두인입니다. 베두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도 살고 아마 우리가 갔을 때는 그 베두인을 제대로 이렇게 보여줄 그런 그 투어 속에 베두인들 사는 모습 우리한테 잘 안 보여줬는데 저희가 운전하고 다닐 때 베두인들 텐트를 저기서 이렇게 막 보고 그 사람들이 뭐 낙대 끌고 다니는 걸 저희들이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텐트가 하나같이 까만색이에요. 제 생각에 그 사막의 기후에 맞는 그래도 좀 바깥의 온도 조절에 도움이 돼서 까만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면 까만색 천밖에 구할 수가 없는지 그건 제가 보는데 베두인들의 텐트는 다 까만색이에요. 저희가 본 모든 텐트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이 게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2장 16절 17절 게달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텐트가 까만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텐트가 검다. 그리고 베두인이다. 그리고 오늘날 베두인이다 보면 텐트가 다 까만색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이쪽 해변이 아니라 이쪽 해변이다. 그런데 이 해변 주위에는 전부 다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여기 사막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사막이죠. 그러니까 해변인데 그 사람들 바닷가 근처인데 그들이 사는 땅은 사막, 광야더라. 아멘. 그래서 어딘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곳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해변 광야라 했냐? 그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강의 이제 긴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저를 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유브라데 강이 너무나 큰 강이에요. 원래부터 굉장히 큰 강인데 한강보다 큽니다. 압록강보다 큽니다. 훨씬 큰 강인데 그나마 홍수 때가 되면 이 물이 막 넘치니까 거기를 방문했던 어느 역사사가 꼭 바다 같더라 이렇게 써놓은 말이 있어요. 몇천 년 전에.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너무 상습적으로 물이 넘치니까 세라미르스라는 그 여왕이 거기다 댐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몇천 년 전에 유브라데스 강에 홍수를 컨트롤하게 하는 댐이 건설됩니다. 아마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물로 쓸어버린 게 그 댐을 터뜨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유브라데가 하도 강이 크니까 그런데다 홍수가 나서 넓으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침수가 됐다고 꼭 바다같이 보여서 여기를 해변 광야라고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혹은
사막이 꼭 돌 때 사막이 보면 꼭 바다 같아요. 그래서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 부르고, 왜냐면요 모래가 막 움직여요. 바람에 이렇게 움직여갖고 매일 그 모래가 모양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형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꼭 바다의 파도같이 보니까 사막을 바다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이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서 합쳐진 다음에 두 강이 다 큰 강인데 그 어마하게 큰 강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에도 뭐가 있죠? 밀물썰물대가 있으니까 밀물대 바닷물이 밀고 올라옵니다. 강으로. 그래서 여기에 8,000제곱마일 8,000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 땅만한 늪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늪지대에 있는 물은 소금물이야. 그리고 그 늪지대 사이에 이렇게 수로로는 갈대숲 사이로는 엄청난 물고기떼가 있고 그곳의 섬들에는 굉장히 땅이 비옥해갖고 물이 풍부하니까 소금물이 바다만큼 짜진 않은데 그래도 또 일반 강처럼 맹물이 아니고 적당하게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8,000km/제곱미터가 1950년대까지 그만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이 땅을 좀 농사 짓는 땅으로 만들려고 자꾸 물을 퍼냈어요. 자꾸 면적을 줄여갖고 그 물을 퍼내고 난 다음에 간척처럼 농사를 짓겠어. 그러다 1970년대, 80년대에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을 할 때 이란 군한테 처음에 이기다 나중에 지니까 이라크 내 병사들이 많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난 못 살겠다. 저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팔다리 잘리고 물을 흘리냐고. 이 사람들이 탈영한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여러분 허허벌판 사막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사막으로 가면 숨을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숨어요 도대체? 동굴이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탈영병들이 이 늪지대로 몰려 들어옵니다. 여기 갈대숲이라요. 요 10m밖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헬리콥터에서 보기 전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안 보인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라크 내에 사담 후세인을 반대하는 그 반군의 세력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전부 그 반군들이 일로 도망옵니다. 여기서 모여가고 힘을 길러서 한 번씩 공격하니까 사담 후세인이 거기다 막 독가스도 뿌려보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늪지대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여기 물을 다 빼버립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8,000km/제곱미터가 있던 게 지금 4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여기가 옛날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앞에는 이 늪지대 앞에는 큰 팻말이 붙어 있었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여기였다. 물고기가 풍부하고 아름다워서 물이 풍부하니까 그 사막밖에 없는 동네에서 그렇게 물이 풍부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 진짜 에덴 동산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팻말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럴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이 땅이 지금은 이라크인데 옛날에는 바벨론이었다. 바벨론이나 그러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왜 지금 바벨론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멸망하는 것을 함께 얘기하시니까 다 묶어서 바다가 가까운 광야에 살고 있는 자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신문 기사가 다음 페이지 295페이지 그 한 페이지 안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거기 있는 그대로 옮겨서 이 내용이 거기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는
자, 그래서 29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강의한. 즉 바벨론 제국의 남부 지역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북부는 옛날 아수르 땅이에요. 아수르 땅을 차지해서 아수르 땅을 병합했지만 바벨론은 원래부터 이 지역의 남쪽에다가 세력을 잡았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제국의 수도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남쪽에. 이사야가 묵시를 봤대요. 이 묵시라는 건 오늘날 우리말로 환상을 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언적 내용을 포함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막 약탈하는 자가 오는데 그 앞에 또 속이는 자가 오는데 여러분 이 속이는 자는 누구냐면 메대입니다. 왜 메대가 속이는 자라냐면 여태까지 아수르랑 싸울 때 300년 동안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 전쟁하는 건 항상 옆에서 같이 바벨론과 같이 싸웠던 300년 동안 연합했던 메대가 갑자기 등을 돌려갖고 페르시아랑 붙어서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절벽을 하니까 메대는 속이는 자. 아멘. 속이는 자가 속이도다. 네가 여태까지 메대를 최고의 우방이라고 여겼는데 메대가 너를 공격할지는 몰랐지? 그 다음에 약탈하는 자. 약탈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고레스가 지금의 이란이고 그때는 페르시아죠. 그러나 그 전에 여기는 누가 차지했다면 엘람이 차지하던 땅이었습니다. 엘람이 누구예요? 셈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셈 함야벳인데 셈 첫 번째 아들의 또 첫 번째 아들이니까 온 인류 노아의 홍수담이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로 온 세상에 다시 퍼져나갈 때 노아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니까 장손이잖아요. 온 인류의 장손. 이 엘람이 차지한 땅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지금의 이란 땅이거든요. 거기서 페르시아가 그러는데 저쪽에서 내려온 기마 유목민족의 조그만 부족 하나가 여기서 막 여기저기 주워 터지고 살고 있었는데 쪽도 못 쓰고 살고 있었는데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고레스라는 엄청난 영웅이 태어난 거예요. 이 고레스가 자기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던 세력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데 정복해 나가면서 벌인 전쟁에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메대가 여기서 전통적인 강자인데 이 북쪽에서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전쟁했더니 페르시아가 이겨버려요. 메대를 이겨버린다. 그랬더니 메대에 졌던 왕이 메대가 전투에서 졌는데 왕이 그럽니다. 다리오 왕이죠. 야 고레스야 나는 아들이 없다. 너는 젊은 미남 총각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사위해라. 내가 이제 나이 60이 다 돼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때 뭐 60살이면 죽는 나이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이 나라를 누구를 죽었느냐 말이야. 어차피 나한테는 아들이 없어서 딸 줘야 되니까 딸랑 네가 결혼하면 이건 네가 다 가져라가.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갑자기 메대가 페르시아하고 연합했지만 사실은 페르시아한테 전쟁에 져갖고 지금 강자 입장이 아니고 약자 입장이 됐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때려 부수더니 메대까지 사실은 자기 통치권에 두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바벨론을 향하여 약탈하러 덤벼들고 있는 게 페르시아를 막아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사야가 이 묵시를 본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묵시 속에 환상 속에 말씀하신 속이는 자는 속이고 메대,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페르시아. 그런데 그때는 페르시아 나라가 없으니까 엘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람이라는 나라는 진작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엘람이라는 엘람이라는 정치적인 국가는 없어졌어요. 근데 왜 엘람이요 그렇게 하냐면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직 생기기도 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페르시아요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요 남한에 탈출했는데 요즘 제가 북한 사람 탈출한 걸 거의 매일 한두 개씩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한국도 모르는데 남조선이라 그래야 돼.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우리 한국으로 탈출하죠. 한국이 뭔데?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은 더 모르고 한국이 남조선이야? 그럼 너 남조선을 한국이라 그러는군요. 그러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요 북방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그 조그만 가족 몇 사람 부족도 안 되는 조그만 세력이 있을 때 저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그러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멸망으로 없어진 엘람이라는 땅에 있는 세력 그렇게 말합니다. 200년 후에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엘람은 안다 모른다. 아니 어떻게 모르겠어요. 같은 셈족이고 자기네 셈족 집안의 최고 장자가 가서 만들었던 나라니까 엘람은 다 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메데여 엘람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 얼마나 그 장면이 생생하고 지금 영화로 보는 게 아니고 입체 영화로 보는 것처럼 자기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마병대들이 쌍쌍이 달려오는데 저쪽에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내려서 합쳐갖고 막 메대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페르시아 동쪽에서 와갖고 한참 오더니 어느 날 탁 둘이 만나갖고 같이 쫙 두 나라 군대가 확 달려오는데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이따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을 갔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예레미야는 보지는 않고 들려만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읽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선지자가 그것을 볼 때 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요통이 어디죠? 허리가 아파서 꼭 임산한 여인이 애기 낳을 때 여기 허리가 아픈 것처럼 이사야 자기가 어떻게 안다고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누라가 애기 낳는 걸 봤으니까 임산한 여인이 막 고통하듯이 내가 요통이 심하여 견딜 수가 없게 아프고 또 내 마음이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면 내게 떨림이 되어 내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더라.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일인데 그것도 실제도 아니고 환상인데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지.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 여러 장군들과 식탁을 세우고서 그리고서는 야 우리 밥 잘 먹는 동안 너 파수꾼을 가서 잘 망 좀 봐. 그러고 파수꾼을 세워놨더래. 자기네들은 먹고 마시고 하더라는 거야. 막 잔치를 벌인 거야. 거기서 막 양고기 먹고 뭐 소고기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6절과 7절 8절 읽겠습니다. 6, 7, 8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자기가 밤낮으로 열심히 자기가 파수꾼이니까 잠들지 않고 밤낮으로 뭐가 오는지를 관측하고 있는데 9절 시작.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두 나라 군대가 각각 다른 방향을 쓰더니 바벨론 근처까지 해서 둘이 딱 합쳐서 얼마나 대단한 기세로 마병대가 달려오는지. 그랬더니 그 마병대 앞에서 바벨론이 제대로 한번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함락되어도 함락되어. 그때 당시에 다니엘서 5장에 그게 누구였다고요? 그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놀던 놈이 누구였다고? 벨사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직 생기기도 전인데 독립하기도 전에
그 바벨론이 망하는 날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파수꾼이 아이고 왕이시여 지금 빨리 잔치치고 막 군대를 부르셔서 마병대가 막 달려온대. 여러분, 마병대는 그때 당시에는 제일 빠른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걸어서 오는 보병의 몇 배의 속도로 달려오니까 지금 잠시 후면 우리 성벽에 들이닥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밥 먹을 때냐고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 지른 그 장면. 다니엘서 5장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더라. 2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이사야가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지금 이 예언을 옮긴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전 539년 10월 13일 날 다니엘이 말했던 그날, 벽에 쓰인 글씨로 쓴, 손가락으로 쓴 그 글씨를 해석해주고 오늘 밤 당신이 죽을 거랬던 그날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한 일이 끝난 다음에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두마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 두마라는 데가 어디 나온 데가 있는가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두마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마가 도대체 어디냐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놀랍게도 두마는 히브리 말로 에돔이라는 글자를요 이렇게 뒤집어서 써놓은 거예요. 알파벳을 거꾸로 썼더니 발음이 두마가 돼요. 내가 자료를 잘못 뒤졌나.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과 다 에돔을 글자를 뒤집어 갖고 발음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이 두마를 찾아서 지도를 뒤져서 아무리 뒤져도 지도에 나와야 말이지 두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글씨로 에돔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에돔을 글자를 뒤집었더니 두마란 발음이 된다. 이렇게.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에돔은 높은 곳에 거하는데 그것을 누가 그냥 오바댜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너 바위 틈에 거하면 높은 곳에 의지하여 중심에 교만한 자가 말하기를 이 높은 곳에 거하는 자를 나를 누가 와서 칠 거냐 하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을 향한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이 어디면 세일산이에요. 세일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세일산은 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건설된 그 높은 산지를 말한다는 것은 뭐 중군동의 사람이 다 아는 얘기니까 아 에돔이라는 건 그 세일에서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두마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는 단어를 그냥 뒤집어 놔서 왜 그러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아무 신학자도 시원한 대답은 안 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게 에돔인 것만 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돔을 하나님 멸망시키는 얘기를 갑자기 바벨론과 같이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다뤘죠. 아모스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 에돔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냐면 아모스 1장에는요 블레셋과 에돔을 멸망시키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는 블레셋의 방백의 도시죠. 가사에 블레셋을 나타낼 때 가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그 사로잡은 자가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때 거기서 도망나온 유민들을 블레셋 바로 옆땡이니까 멸망해서 도망 탈출하는 그 아수르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사로잡더니 에돔에다가 갖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뭘로? 노예로. 그랬더니 에돔은 또 그걸 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파는 놈도 죽고 산 놈도 죽고
그래서 내가 가사 즉 블레셋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라. 6절 7절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블레셋을 내가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라. 아멘. 그 다음에 어디에? 11절에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방선. 그 형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인들이죠. 특히 에서는 야곱의 형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둘은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모세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에돔과 싸우지 마라. 가서 패도 끼치지 마라. 에돔 왕이 지나가라 그랬어요? 못 지나가라 그랬어요?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에돔을 돌아가는 길이 너무 산이 험하니까 에돔 안으로 쫙 난 길로 갔으면 좀 편한 길로 가는데 에돔의 길로 못 가게 하니까 먼 지역에 그냥 산을 수없이, 그래서 세일산이 높다니까요. 굉장히 험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을 막 달고지를 끌고 막 그냥 짐을 지고 노약자를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 가는 길이 힘드니까 그때부터 길로 인하여 불평하더라 민수기에 나온 거예요. 에돔 땅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사람 다니기 좋게 쫙 닦아놓은 길로 못 가게 하니까, 그걸 사용 못 하게 하니까. 그랬더니 못 가게 하면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희 형제니.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에서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멸망한 유민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 살겠다고 아수르 군대를 피해 도망가는데, 이놈들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유다 놈들 몇 명 잡았는데 노예로 살래? 아유 데리고 오라고 돈 주고 노예로 사고, 그리고 막 아이고 우리도 나가서 몇 놈 사냥할까 하고 그 사람들을 쓸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너 블레셋한테만 내가 죄를 물었잖아. 에돔 너도 죽이리라. 네 형제를 긍휼히 여기자니 나쁜 거. 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을 형제로서 치지 말라고 이렇게 했구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에돔의 멸망이 기록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로 2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좀 재밌으면 이제 성경이 막 눈에 보이시는 건데 재밌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 이제 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아말렉도 있었고 미디안도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도시를 얘기하시는데 드단과 데바와 게다를 세 도시를 얘기하는데, 그 도시 말고도 더 있었지만 여러분 사막에는 큰 도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큰 도시를 유지할 만큼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웅덩이에 그냥 몇 집 살고 조금 더 크면 그냥 한 10집 사는 거지, 도시가 크게 생길 만한 그 많은 샘들이 이 사막에 몇 개가 없으니까, 그래도 몇백 명 이상 몇천 명 살 만큼 되려면 상당히 큰 물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저수지만한 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짐승을 키우니까 사람이 100명, 짐승은 10,000마리라고. 그 짐승도 물을 똑같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00명 살려면 짐승 한 10만 마리가 같이 마셔야 되니까. 그런 도시가 이 아라비아 전체에 몇 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예멘을 따라서 여기 예멘에 백두산보다 높은 산들이 있어요.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예멘이 지금 후티 반군이 자꾸 까부는데도 막 미사일 날리고 막 미국 군함에서 날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저기를 함부로 공략을 못하는 게 산이 너무 험해갖고요. 3,000m예요. 3,000m. 그 산지에서 나오는 데는 샘들이 있어요. 오만이나 이런 데 가면요, 요 험한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우디에는 없어요. 여기에 험한 산. 사우디와 예멘 국경이 그 산지예요. 이런 데 가면 마을에 뒷산에 가면 마을 뒤에 이렇게 큰 샘이 있는데 펑펑 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이 샘이 5,000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마을은 버리고 이 샘을 지키기 위해 여기다 성을 쌓습니다.
마을은 불타도 할 수 없어. 이 샘을 뺏기면 다 죽는 거예요. 마을은 뺏기면 다시 지으면 된단 말이에요. 집이 불타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이 섬을 뺏기면 자기는 다 전멸이니까 그런 샘들이 여기에는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 큰 산에서 눈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3,000m가 넘으니까 백두산보다 높다니까요. 그 더운 사막인데도 눈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솟아나온 샘은 어떤 데는 인구가 1, 2천 명이 살만한 도시가 생길 수 있는 샘들이 이 사막에도 몇 개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드단과 대마와 게달이다. 같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어찌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만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기는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함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달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수가 적으리라 하시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 도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안으로 보면 298페이지. 298페이지. 제가 이 중간에 있는 얘기는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얘기처럼. 298페이지 1번 드단.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드단은 지명이기 이전에 인명이다. 사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7절 또 역대상 1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는데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들을 낳는데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요 5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4번째 라마의 아들이 이름이 드단이에요. 근데 드단이 동명이인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하나 얻습니다. 참 하여튼 그 할아버지 그때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100몇십 살인데 후처를 하나 얻었는데 야 구두라를 취했는데 거기서 아들을 줄줄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욕산인데 그 욕산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스바와 드단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라마의 아들이 드단이가 함의 고손자가 이름이 드단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한 건 누구냐면 이게 함의 4번째 손자라면 그 손자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힘든데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지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구두라에게 낳은 욕산이 낳은 아들이 드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손자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다. 구두라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욕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구두라의 후처의 자식들이 여럿이 나왔더니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언약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니까 이스마엘과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요? 동쪽으로 보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부엘세바거든요. 여기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동쪽으로 보내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와? 동쪽으로 보내니까 어디로 와요? 아라비아 반도로 오잖아요. 아니 성경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구두라에 낳은 자식들을 동쪽으로 보내라. 여기서 동쪽 가면 그대로 여기는 국경도 없어. 그냥 사막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아무 경계가 없어.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그냥 사막을 한 100km만 이동하면 거기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드단이라는 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이 드단은 누구 때문에 생긴 이름이냐? 아브라함의 손자 드단 때문에 생긴 이름일 거다. 구스의 고손자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그 트레이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으니까 뭐 동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 드단은 아라비아 반도로 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었구나. 대마라는 이름은 창세기 25장 13절 1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부터 16절.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하죠, 얘기가. 25장 13절부터 16절. 근데 성경이 굉장히 열리는 얘기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5장 13절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마리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요. 아하, 그러니까 세 번째 게달이라는 도시도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을 딴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게달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엘과 밉삼과 쭉 더 내려가지고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데마가 여기 나죠. 그러니까 데마와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고, 드단은 이스마엘과는 또 계통이 다르죠. 이스마엘은 애굽의 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드단은 그드라가 낳은 아들의 욕산의 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마엘의 자식들도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전부 아브라함의 손자의 이름들이라고.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이든 그드라의 자손이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 했어요? 그들을 전부 동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전부 아라비아 반도로. 아멘. 그러니까 뭐 헷갈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고 어느 족 속에 한 부족의 족장이 되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도시의 이름을 보통 족장의 이름을 따라 붙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라비아 반도의 사방에 퍼졌는데 그들은 큰 도시를 이루고 큰 국가를 이룰 수 없다. 사막이라는 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물 없으면 못 사니까 그냥 어딘지 물 있는 데 가서 물 공급되는 만큼 그 숫자만큼 거기 사니까 제대로 된 큰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대상도 하고, 여기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서 21장에 아라비아의 대상들이라 여기저기 그냥 낙타 타고 장사하러 다니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일 뻔하다가 그래도 그럴 수는 있냐, 죽이면 되겠느냐, 루벤이 또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유다도 얘기하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어놨더니 나중에 요셉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라고. 이스마엘 자손이 왜? 거기가 아라비아 광야였거든요. 부엘세바에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형제들이 어디 가서 양떼들 치러 어딘가에 갔는데 형제들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라비아 반도로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아라비아 반도가 누가 짰다?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드라의 자손들이 사방에 퍼져서 사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계보거든요. 미디안도 여기서 아브라함의 계보. 다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대상이 되든지 도둑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사막에 지나가는 놈 강도질에서 뺏어 먹고 살든지, 아니면 장사해서 먹고 살든지. 뭐 장사할 게 있었느냐? 예, 장사할 게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품질이 좋은 유향이 여기서 나요. 이 유향을 전 세계로 싣고 가는 일을 여기서 낙타에다 싣고 대상으로 오면,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있는 요빠 항구까지 끌고 오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태리나 그리스로 갔고요. 요걸 끌고 여기로 오면 왕의 대로를 타고 이쪽으로 갔고요. 일로는 왜 못 가? 너무 사막이라 가다가 죽으니까 여기로 끌고 왔습니다. 그걸 이 아라비아 대상들이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여튼 왕의 대로로 가든지 이집트로 가는 왕의 대로로 가든지 여기 한국까지 갖고 와야 어딘가 팔아먹을 대로 싣고 가니까 이 대상들이 그걸 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막을 가로질러 유향을 싣고 올 방법이었거든요. 세계에서 최고 비싼 유향. 유향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이제 옛날 사람들 물이 부족하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중국에서도 마주치면요, 싹 지나갈 때 향수네, 샴푸 냄새 나는 거 보고 북조선 사람이 아니고 남조선 사람이 지나는데 조선 쪽에서 그 냄새가 안 나는데 남한에서 온 사람이 지나가면 샴푸 냄새가 나는데 꽃 냄새가 나. 자기가 한국 와서 샴푸를 썼더니 막 벌이 쫓아오더니 향수 냄새가 좋아서.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 진짜로 그랬는지 몰라. 그 씻지 못하는 옛날 사람,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씻지 못하는 옛날 사람, 특히 사막이나 이런 물이 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이 가도 목욕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그 몸에서 나는 냄새를 어떻게 해결하죠? 물은 없어. 마실 물도 부족한데 어떻게 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하니까 몸을 씻지 못하니까 뭘 써야 돼? 유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견디고 살려면 유향이라도 좀 발라야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유향이 비쌌다고 해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 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사야 21장의 내용과 똑같은 예언이 그보다 한 4, 50년 뒤의 사람인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았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고, 한 세대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50년쯤 지나서 예레미야 25장에 예레미야가 같은 음성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이 다른 곳에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1절. 이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막 공격할 때입니다. 유다의 역사의 거의 끝부분에 지금 멸망하기 몇 년 전까지 왔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바벨론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왔을 때, 자 1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너희들 유다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14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백성을 사로잡아가서 역군을 시키려. 역군이 뭐예요? 짐군이란 말이에요. 짐군. 노예를 만들겠다. 그런 걸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온 세상을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그 위에 군림하던 바벨론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가서 이제 짐군이 되리라. 한국말로 지게꾼 되리라. 이런 말이었어요. 자, 1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예레미야야,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하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여기서부터 우리 이사야에서 18장 19장에 걸 겹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20절 모든 잡족과 여러분 우스가 어디예요? 욥의 고향입니다. 성경에 우스가 욥기 말고 욥기 1.1편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 그럼 잠깐만, 욥의 고향이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욥의 고향인 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찍어주지 않는데 분명한 거가 동방이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동방이 끝이 어디냐면 엘람 땅, 페르시아 땅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동방이라 그러면요, 페르시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거기가 욥의 고향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 왜 그런가, 이게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죠. 아스단의 남자와 21절 시작.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22절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만. 이게 이사야에서 21장에 나눴던 그 드단, 그 대만인데 거기는 게달이 있었는데 여기 게달 대신 부스가 나와요. 이 부스가 또 성경에 딱 한 번 욥기에 나옵니다. 이 부스는 누구의 고향이면 엘리야에게 왔던 나아만 사람 소발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세 명이 아니고 그 세 명이 욥을 계속 공격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노아의 욥의 친구가 아니라 이 세 사람하고 같이 온 사람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라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못하고 20장이나 들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근데 뭐라 하냐, 부스 사람 엘리후가 말을 바라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노년이니 내가 차마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여태까지 반박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욥을 꺾어서 회개케 하지 못하니 내가 분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할 때 그때 부스 사람 엘리후가, 그래서 이제 우스가 이 페르시아 땅 동방이었고 거기에서 대만 사람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스가 어디 있는지는 성경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드단과 대마와 게달과 전부 아라비아 맞는데 이번엔 드단과 대마와 게달 대신 부스를 집어넣었어요.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니까. 이건 확실히 제 그냥 느낌이지 전혀 어떤 자로도 부스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그래도 드단과 대마와 게달과 그랬는데 여기서 드단과 대마와 부스 그랬으니까 부스가 혹시 게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까? 뭐 어쩌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25장 예레미야 계속 읽겠습니다.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가 나와요.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 이게 바로 해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엘람 뭐예요? 페르시아.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이것을 마시기만 하면 이 잔에 있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취하여 미쳐버리게 만들고 그 미쳐버리면 나라를 망가뜨려 멸망시키게 만드는 그 잔의 술을 마시게 하고 즉 그래서 멸망하게 하고 마지막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근데 이 세삭이 뭐냐 보니까 바벨론 왕을 지칭한 호칭이었어요.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은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애굽의 왕은 무조건 바로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라고 해요. 애굽은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중앙아시아는 왕을 칸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왕은 세삭이라고 불렀다. 할렐루야. 그럼 이들을 왜 멸망시키느냐?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지도가 너무나 이제 지저분해져서 읽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유튜브로 카메라 보는 분들은 되게 힘들겠지만 자 보세요. 블레셋과 두로와 그들을 부추기는 애굽과 애굽을 점령할 애굽의 실질적 주인이 부스와 아수르를 상대로 연합전선을 펴자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랑 또 얘기하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다 연합합니다. 그때 유다를 향하여 뭐라 그랬죠? 너희도 들어와. 저 아수르 저 깡패 같은 놈들 앞에서
우리가 다 쓸려나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다 덤벼들어서 한번 싸워보면 혹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 유다가 여기에 동참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 이미 동참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왜? 제일 가까우니까. 아수르 군대가 북쪽에서 옵니다. 아수르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오다 보면 제일 먼저 깨부실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죠. 다른 나라들은 이걸 지나서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맞아쳐서 멸망합니다. 그들이 멸망했을 때 이 나머지 나라들이 무슨 짓을 하면 멸망한 그 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행한 것. 바벨론은 뭐예요? 아수르를 때려부수고 북왕국이 이미 멸망했으니까 남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가서 한번 혼내주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거 허락하신데 그때 함락된 예루살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죽이고 너무 많이 끌고 와서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처럼 만드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참고 계셨는데 분하시지만 이 바벨론 왕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우상숭배를 섬기고 느부갓네살도 지 신상 만들었고 내가 신이다 나한테 절해라 하고, 그래서 한번 혼내줬더니 느부갓네살은 또 그래도 회개했는데 그 자식놈들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말의 아들은 손자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그 중간에 나보디두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하는 그 미친 망령된 짓을 보고 너희는 오늘 죽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바벨론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북한의 백성들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팔려가고 일을 시켜도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장기도 빼가고, 근데 뭐 무슨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지네가 불법으로 여기 와 있으니까 공안에 가서 호소하기까지 공안에 잡히면 자기가 끌려가니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얼마나 모든 악행을 중국 사람이 해도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데, 그런 비참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내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 놈들을 내가 다 멸망하리라. 지금 21장 그 얘기. 다른 얘기도 할 얘기 없습니다. 시간도 됐고 모든 내용 다 전달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22장 연달아서 가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기의 힘을 믿고 강포함으로 대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어떠한 강대한 세력이나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벌주사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게 하시고 그 기세당당한 바벨론이 꼼짝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200년 전에 먼저 보고 그것들을